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새해 덕담을 나누죠. 조선시대에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덕담과는 다른 방식으로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우리의 기원을 명령 문자로 덕담을 나누고 인사를 하는데, 조선시대에는 이 덕담을 과거형, 완료형으로 나누었다고 해요. 새해는 오래된 병이 다 나으셨다고 하니 축하합니다, 이런 인사를 새해에 했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댁에 있는 큰 경사를 잘 치르셨다고 하니 축하합니다. 명성 황후가 그의 어린 공주에게 보낸 신년 덕담이 있는데요. 새해에는 무병하고 재채기 한 번도 않고 푸르던 것도 없어지고 숨도 무궁히 평안하여 날래게 뛰어다니며 잘 지낸다 하니 헤아릴 수 없이 치하한다. 이런 덕담을 좀 한번 나누실래요?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어렵죠? 새해를 맞이할 때는 언제나 우리 마음에는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백지창처럼 하얀 새로운 미래가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기대감과 설렘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과 좋은 기대를 갖는다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성과 관계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의 전 삶과 활동에 있어서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세계가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것, 초월적인 것,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헤르만 바빙크라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이 충족되거나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좋은 기대, 설레임, 좋은 전망들은 인간의 본성적인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두신 하나님의 형상,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 질서에 속한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미래를 향하여 열려있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신년이 될 때마다 우리가 덕담으로 건네는 인사말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 새해가 될 때마다 우리의 기댐과 설렘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향하고 그 마음들에 채워져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기대와 어떤 설렘들이 있는데 그 기대와 설렘들이 무엇을 향하는가? 여호수아 24장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을 보면요, 이 여호수아는 14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에 대하여
여호수아 자신이 이제 곧 죽게 될 것이고 자신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고 또 목적해야 하는, 성취하고 이루어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교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선택하라고 한 후에 이 여호와만을 섬기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24장 15절을 보면 여호수아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의 다짐이 나오고, 그리고 18절, 21절, 2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그들의 다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가나안에서 어떤 삶을 살까요?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오늘 그 본문 24장 31절 읽은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마다 우리가 갈망하고 목적하고 새로운 설레임과 기대로 맞이하는 새해 덕담이나 새해의 소망들은 우리가 여호와를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으신가요? 네. 그런 갈망들이 있으셔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 삶이 채워지는 것이어야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의 사는 날들 동안 여호수아가 살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장로들이 사는 날들 동안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길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신 일을 알고 경험한 자들의 정당한 반응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구약 성경에서 이 동일한 단어는 에문나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그 믿음이라는 이 단어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그 성경이 설명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백성들이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신실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에문나 피스티스라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견고해서 믿을만함, 변함없음, 성실함, 충성스러움이라는 단어로 여러 다른 의미들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믿을만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알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께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고,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새해마다 성도들이 이런 믿음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큰 믿음의 진보가 있었다고 하니 심히 기쁩니다. 이런 덕담으로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세 사람이 무덤에 장사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9절을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30절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업으로 받은 땅 에브라임 산지 어느 지역에 장사 지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부르는 호칭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사롭지 않아요?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호수아 내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 그를 장사 지내며 마치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축하라도 하고 칭찬이라도 하듯 그를 여호와의 종이라 부르고 있다고요.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묘사되고 있고 여호와의 종은 모세에게만 이 전매 특허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모세를 말할 때는 언제나 모세의 종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를 가리킬 때도 제가 세보니까 여호수아의 종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모세의 종이라고 말한 적은 제가 세본 것으로만도 17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장사 지내는 그 때에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 부르고 있다고요.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의 장사 지낸 후에 성경 기자가 그를 호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역을 그가 온전히 성실하게 완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일을 온전히 성취한 것입니다. 33절을 보면 제사장 엘르에셀의 장사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이 제사장 엘리에셀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을 지파대로 분배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장사되었다는 것은 분배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완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들의 장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이 붙고 있어요. 이 특별한 호칭이 여호수아에게 따라 붙은 것은 그가 감당했던 직무가 다름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를 대행하는 직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진 직무를 감당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어진 직무를 대행하고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일은 곧 모세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일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한 것은 다름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었고 모세의 율법은 곧 하나님의 율법이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교회의 세대들이 교체되고 늘 새로운 직분들이 세워지고 늘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또 늘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의 이 멤버들이 체인지 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행하고 지켜야 하며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행한 그 직분에 대하여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을 얻게 된 것은 그가 다름 아니라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 성도가 성도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없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0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심, 갈망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광고하겠지만 우리 주보에는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기 위해 5 days Bible reading 체크리스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5일 동안 주보에 제시된 성경 본문들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개별적으로라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행해야 우리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호칭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언약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어야 한다고요. 여호수아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름으로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헬라어 예수스라는 이름은 사실은 같은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차이입니다. 동일한 이름이에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시고 모세의 율법을 스스로 성취하심으로써 그와 연합한 우리도 우리에게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그가 죽고 난 후에 드디어 그에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이 부여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셨으며 예수님은 그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을 성실하게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 안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실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 말한다고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자기 확신을 주문처럼 반복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모든 성공의 문을 열 수 있는 비밀 열쇠 같은 것이 믿음 아니라고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불완전해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신실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토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가 믿음입니다. 또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톰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약 신학자의 이야기인데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일을 향하여 가는 자발적 의지가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33절을 보면 요셉의 뼈를 장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이네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요셉의 뼈를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애굽에서 가져왔습니다. 왜 요셉의 뼈를 애굽에서 여기로 가져와야 했어요?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명하고 맹세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을 보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일이 지금 여호수아 24장에 요셉의 뼈가 장사되는 이 때로부터 약 400년 전의 일입니다. 헐, 400년 전의 일이에요. 400년 전의 일이에요. 요셉의 뼈는 지금 오늘 세겜에 장사되는 이 일을 40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400년 전에 죽음을 앞둔 요셉이 예언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하게 한 일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성취될 수 있죠? 누구의 열심으로? 누구의 능력으로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 일이 성취되는 것이라고요. 이 약속을 요셉에게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죽고 그 앞에서 맹세했던 맹세의 책임을 져야 했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 자기 약속을 성취하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믿을 만한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다 잊어도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관심이 없어도, 우리는 갈망함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두신 하나님의 계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보는 일들이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열심을 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두신 선한 뜻을 우리는 자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때로는 교회를 버리고 나가더라도 그 모든 약속들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모든 현재를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 믿음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부여잡고 그것이 나에게 성취되기를 위하여 나도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열심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의 약속을 지키실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게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어떻게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사람들에게 명하였어요? 왜요? 무엇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어떻게 바라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실제가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보이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의 증거처럼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4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실제가 되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믿으면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한 것 어떤 것이라도 다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약속하신 그 일이 반드시 실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믿고 자기의 뼈를 가나안으로 가지고 가라 하였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기 스스로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400년 아니라 세상 종말에 일어난 일들도 우리는 보지 않아도 이미 그 일이 어떻게 될지를 아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은 자기의 신실하신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것을 어떻게 하셔요?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되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 전에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자기 뼈를 부탁하였던 것이라고요.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죽어서 천국 가는 기차 티켓 정도로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품으로 갑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부터 건져내어 저 세상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 모든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불의와 고통과 악으로부터 이 땅을 구원하고 회복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버리고 저 세상으로 가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저 하늘이 이 땅으로 임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실현되고 있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어떤 심각한 위협을 받아도 그들은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실제를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마저도 초계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새 첫날을 맞아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두신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으로 채워지고 그분으로 즐거워하시고 그분을 더 알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의 202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큰 진보를 얻으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심히 기쁩니다. 기도하겠습니다.